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 양구 여러분하고 좀 가까우니까 개인적인 얘기가 좀 되지만은 그렇게 참고로 삼아서 종교가 이런 수 있고 또 기독교가 이런 수 있구나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 신문의 기사인데 한 어린 애가 이제 자라는데 자꾸 이제 전도해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다가 부모들이 깨나는가 보면 깨나고 다듣는데 한 번은 절도해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졌는데 12살인가 난 어린애인데 깨나지를 못하고 그냥 이제 뇌사 상태가 됐어요. 머리는 이제 뇌사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어떡하는가 하다가 병원에 부탁을 해서 이게 생명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장기를 다 이제 주어서 네 사람이 그 장기를 받았다. 이제 그런 기사를 신문에서 보고서 나 혼자 아마 내가 어렸을 때에 그랬을 것이다. 지금 기억하는 건 나도 모르게 쓰러져서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밭에서 일하시는 어머님이 오셔서 날 품 안에 안고 깨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내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눈을 뜨고 깨나게 되면 어머니가 많이 아프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픈 데는 없다고 그럼 집에 가서 쉬자. 그 한 2, 3일 동안 이제 누워서 치료받고 나면 또 괜찮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신문에 나는 그 어린애가 아마 그렇고 나도 아마 어렸을 때 그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그 걱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14살 나는 애 종을 초하는 날 밤에 우리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내가 이렇게 무릎을 감싸고 앉았다가 하늘로 쓱 올라가 버리고 그런 꿈을 꾸셨는가 봅니다. 그 할머니한테 가서 그 꿈 얘기를 했더니 내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할머니가 장손이가 아마 금년에는 죽을 내린가 보다. 그런 꿈을 꾸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부모님들은 내 건강을 걱정하고 나는 또 어려서 중학교도 가고 싶기도 하고 나도 오래는 못 살 줄 알까요. 나도 어른이 될 때까지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우리 어머님도 나보고 너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 이상이야 살겠냐 그러니까 20세까지 사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나도 그러니까 거의 희망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 제일 간절한 게 민구안이 나도 남같이 좀 오래 살고 어른까지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혹시 내가 남과 같이
오래 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내 기도드리는 마음이 뭐이고하니 하나님 나한테도 건강을 주셔서 어른이 되도록 살게 되면 내가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건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하여튼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은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 때문에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숭실학교인데 기독교 개통학교입니다. 그 기독교 개통학교 중학교 1학년 쭉 다니는데 1학년이 끝나가는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 중학교 여기 있고 숭실 젊은학교는 또 이쪽에 있는데 숭실 젊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부흥회가 있는데 윤인구 목사님, 김창준 목사님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저녁에 그 부흥회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제가 어렸지만 이제 쭉 참가했는데 그 윤인구 목사님 설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감명 깊게 듣고서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셨다 하는 건 내가 죽는 꿈이 아니고 신앙으로 태어나는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은 한데요. 그 14살 날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다 할 때부터 이제는 나 혼자 내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다. 나 혼자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하신다. 그때 그걸 받아들이고 깨달았는데요.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쭉 다니는데 이제 교회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설교도 좀 많이 듣고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제시대에 너무 좀 그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또 민족주의 학교라고 해서 일본 총독부가 학교를 폐교시켰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도 한반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나보고 자기는 신사참배 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를 다시 가겠다고 가고,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도 듣고 또 교회 장로님들이 신사참배 때문에 고생하신 것도 알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1년 동안 학교를 그만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그때가 17살인데 10월 달쯤 됐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삼촌 집에 머무시면서 토요일 저녁에 강연을 해주시고 다음날 일요일 주일날 예배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내가 쭉 들으면서 이상한 걸 하나 느꼈는데 이거 안에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같습니다. 다 같으니까 누구나 비슷한데 도산 선생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완전히 설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진 신앙에 비하면 도산 선생이 가진 신앙은 훨씬 차원이 높고 다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나 혼자 해봤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시는 건데, 그릇이 큰 사람은 크게 받는 거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니까 교회만큼 작았는데, 도산 선생이나 고단 조만식 장로님은 항상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살았으니까 신앙의 그릇이 민족 국가와 더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르구나 말이죠. 그래서 교회 신앙에 대해서 조금 불만 비슷한 게 생겨서 말이죠. 나도 좀 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요. 또 기독교에 관한 책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소회 구세군 본부에서 오는 책들을 구해가지고서 읽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듣는 설교보다는 내가 가지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해서 그런 분야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제 쭉 자랐는데, 나도 이 다음에 목사님이 되거나 신학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일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시면 글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이런 순서를 밟게 됩니다만, 14살 났을 때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24살 때 학도병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생들이 다 이제 일본 군대에 끌려가서 학도병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김수환 추기경도 그때 나보다 2년 후배였는데 학도병으로 나가서 저 남태평으로가 고생하고, 우리 안비옥 선생도 또 학도병으로 나가서 이제 고생들 하고 그랬습니다. 그 나도 이제 학도병으로 끌려 나가게 됐는데 마음에 많은 좀 고민이 있습니다. 내 나라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본 군인이 돼가지고서 학도병으로 나가야 하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그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서 대학생 때입니다. 꼭 24살인가 10년 후죠. 한 번은 여러 가지 마음의 결심을 하고서 내 방에 자리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런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읽은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온 성경인데 포도나무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근데 내 목소리를 내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니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너한테 내가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고 원할 바가 있다 하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기도를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그걸 깨닫고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더 드릴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만 흘리다가 닦고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고민을 넘겨서 한 해를 보내고 25살 날 때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학도병을 거절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경찰들이 뭐 따라다니고 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 14일 날 저녁에 다른 날과 똑같이 그냥 잠들었습니다. 잠들어서 이제 있는데 꿈을 꾸는데요. 평양 서남 쪽에 진남포가 바닷가입니다. 그 바닷가에 누가 안내해 줘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바닷물이 쭉 있고 육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항상 이끌어 주시던 마오리 선교사님이 숭실절문학교 교장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계세요. 그래 내가 가니까 날 데리고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너 여기서 나가고 가볼 데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안내하는 곳이 어딘고 하니 바닷가에 아무것도 없고 이제 넓은 그 바닷가인데 창고가 아주 큰 창고가 2개가 있어요. 아마 이 건물만큼씩 큰 창고인데 근데 그 마오리 선교사가 그 한 창고에 가서 문을 열고서 들어가 보자고 말이죠.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큰 창고에 일본 사람들이 죽은 시신이 와서 가득 찼어요. 아주 뭐 전전 꼭대기까지 찼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놀라서 나와가지고 저쪽 창고에 가보자고. 그 또 창고 문을 쑥 열어보니까 거기에도 일본 사람들의 시신이 가득 차 있는데 보니까 일본서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일본 동창들이 시신이 돼서 거기에 있고 그래요. 근데 바닷물 속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런지 시신들이 가서 핀핀하게 잘 붙고요. 그래요. 그래서 문을 다시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꿈에 그 선교사도 사라지고요. 나 혼자 꿈에서 깨고 나니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너무 놀랍다. 상상도 못했고 저는 생각 못한 꿈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꿈이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니까 이제 8월 15일 새벽이 된 거죠. 다시 꿈을 꾸는데요. 내가 넓은 들인데 한없이 넓은 들이에요. 한없이 넓은 들인데 옥토예요. 거기에 소가 한 마리의 연장을 메고 내가 그 연장을 잡고서 등구하니 밭을 가네요. 밭을 가는데 해는 져가고 시간을 많이 남지 않은데 이 넓은 밭을 나 이거 어떻게 갈지 그러고 있는데 해가 지는데요. 해가 동쪽에서 또 떠내는 서쪽으로 질문비가 돼요. 그런데 하늘에 있던 해가 서쪽이 아니고 큰 태양이 동쪽을 넘어가요. 그런데 빨리 넘어가니까 해가 지니까 나 혼자 걱정해. 해는 지는데 이 밭을 나 이거 어떻게 갈지 갈면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다가 꿈을 깨고 나니까 2번 꿈이 너무 다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말이죠. 조반을 먹으면서 아버지 보고서 내가 나 어젯밤에 2번 꿈을 꿨는데 너무 놀라운 꿈을 꿨다고 상상도 못하던 꿈을 꿨다고 그 아버지가 내 꿈 얘기를 다 들어보시더니 하신 말씀인 거 아니 내가 내 나이가 됐을 때에 꿈을 꿨는데 해가 동쪽에서부터 떠서 세상에 가득 찼는데 큰 해가 아니고 공같이 작은 해라고 봐요.
동굴에 가서 또 해서 온 세상에 가득 차더라고. 그래서 그 꿈을 꾸고서 너무 놀랐는데 얼마 안 되니까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일장기, 일본 깃발이고 핵 깃발 아니에요? 그 일본 깃발 태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고 나라가 무너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무슨 소식일지 모르니까 너 평양까지 가서 혹시 무슨 소식이 있나 좀 알아보고 오라고. 우리 시골이니까요. 옛날에 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뭐 듣지 못하는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20년이나 되는 평양까지 갔는데 뭐 조용해요. 아무 변화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꿈은 꿈인가 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다시 집으로 내려오려고 내 누이 동생 집에서 전차를 타고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이제 오려고 오는데 그 전차가 오다가 멎었어요. 멎으니까 길 밖에, 전차길 저쪽 밖에 가게에서 뉴스가, 라디오가 우리 시간은 없었고요. 뉴스 오는데 12시가 되는데 말이죠. 일본 천황이 중대한 성명을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차가 멎은 동안 뛰어내려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12시에 나오는 방송을 들었는데 일본 천황의 목소리인데 문관이 전쟁에 완전 항복한다고. 이전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항복한다고 말이죠. 전쟁 멈는다고 그래요. 그래 듣고 나니까 야, 생각을 못했던 일이 일었구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살아서 해방을 맞이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민관이 이전 죽어도 한이 없다고. 나라를 다시 찾았으니까 이젠 뭐 이젠 더 할 일 없으니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고. 나도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정리할 때 민관이 건강에 대한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다. 나라를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 건강 걱정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넓은 밭을 갈던 생각하니까 민관이 교육계로 가야겠다 말이죠.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뭐 건강 같은 다 생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는 동안 내가 교육계에 몸담고 살아야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드신 많아지고요. 그렇게 건강이 좋지 못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병 증상은 없어졌어요. 뭐 쓰러지거나 그건 없어지고요. 약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심하게 앓거나 그런 건 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건강한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제 내게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건강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살아오는데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를 못했으니까요. 항상 이제 조심을 했죠. 조심했는데 50대 중반쯤 되고 나니까요. 이제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건강하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다. 왜 그런가? 나와 같은 나이에 나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내가 제일 건강하다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미안한 말씀 드리는데 건강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했다 하는 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안병옥 선생님이 제일 가까운 친구고, 김태길 선생님도, 우리 셋이 이제
50년 동안 가까운 친구로 지났는데 다 그 두 친구가 자기네들은 나보다 건강한 걸로 알고요. 나도 두 친구가 나보다 건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일 전쟁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다 나이 들어서 그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서울대학에 가서 김택일 교수님하고 뭐랑 몇 분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거기에 갔는데요. 가서 차에서 내려서 갔더니 김택일 선생님 여러 사람들 있죠. 여러 사람들 날씩 보시더니 나보고 그래요. 김 교수 오셨네? 그래요. 왔죠? 그랬더니 난 못 올 줄 알았지. 왜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에 날아간 줄 알았어. 남겨주는 겁니다. 나 망신시켜주는 거죠. 근데 왔다고 말이죠. 그래요. 이제 거기 깔리는 게 민관이 그때도 김태일 선생이 건강은 당신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또 누가 보든지 안종옥 선생님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안종옥 선생님 나보다 건강해 보였거든요. 근데 다 90이 되니까 나보다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건강은 걱정은 별로 안 해요. 별이 안 하는데 재미있는 건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그런데 나이 이제 많이 들고 나니까 한 2년 전이니까 한 2년 전이네요. 100살 나이를 넘었을 때니까요. 101살 됐을 때가요. 저 귀가 좀 이상해서 오랫동안 나 봐주던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너무 오래간만에 오니까 반갑게 다 봐줘요. 봐주더니 왼쪽부터 먼저 보고 오른쪽 보고 다 보더니 괜찮다고 말이죠. 이제 보초기를 쓰세요 할 테니까 잘 들리는 척부터 보초기를 쓰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런데 그 의사가 밖에까지 거의 따라 나오더니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했는데 또 오시지 마세요.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야. 이젠 아파서 오는 걸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다 속으로요. 의사가 오랜 살을 말 이상하게 한다. 오지 말라 그러니까 보고 싶긴 하지만은 병원 오지 말라 그 뜻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요새 치과 때문에 이제 좀 치과 일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하는데요. 그 나는 나 혼자 생각에 이제 내 나이에 비용 들이고 고생하고 임플란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사가 다 치료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좀 불편하지만 그냥 지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또 내가 생각해도 이제 임플란트하고 얼마나 더 오래 살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럴 줄 알고서 가는데 다 봐주더니 한 번 더 들으라고 그래요. 들으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 임플란트 또 하나 하면서 올해 날 갔어요. 갔더니 다 보더니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냥 가시고요. 2달 있다가 와서 이제 임플란트 해놓자고 그래요.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오늘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실밥 뽑는 것밖에 없고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세월 다 가겠네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나보고 하는 말이 아직 10년은 더 오셔야 할 겁니다. 그래요. 그 얘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잇몸도 좋고 그러니까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생각해보니까 그 의사가 나보고 오래 살려는 얘기가 민관이 10년도 다니라 그 말이거든요. 10년이면 자기도 죽는 돼지 갈 텐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좀 이렇게 피곤도 하고요. 어려움도 많이 있고 좀 일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쭉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기도드릴 때 건강을 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건강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쭉 시작했어요. 근데 한번 내가 목사도 못 되고 신학자도 못 되고 교수를 남게 된 그 원인이 있어요. 부산에 비란가 있었거든요. 부산에 비란가서 이제 6.25를 받은 6.25가 됐습니다만 겪는데 아주 위험하게 됐어요. 대구 전선이 무너져도 공산군이 부산으로 들어오고요. 마산 전선이 벌어져도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미국서 오던 해병대 사단이 폭풍우 때문에 말이죠. 2주간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산을 밑으로 어졌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하고 미군 측에서 걱정한 게 민관이 공산군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군경 가족은 다 희생당합니다. 그러니까 군경 가족은 일본 오키나와로 보내자. 일본으로 보내자. 그 다음에 위험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목사님과 크리스찬. 크리스찬들은 제주도를 보내자. 그 의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 의논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그때는 기독교가 장로교뿐이었는데요. 이 장로교가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가 교권 싸움을 했어요. 그 총회가 일본 사람들이 지금 중앙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나는 교회하고 이제 교육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부산 국제시장에서 대청령 쪽으로 이렇게 좀 걸어오고 있는데 여기 중앙교회에 있던 이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는 길 쪽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나를 쓱 보시더니 김생님 여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총회 구경 오시지 않으셨어요? 방청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예, 나 얘기는 들었는데 그랬더니 지금 여기 총회가 모입니다. 우리 장로교 전국교회가 여기서 모이는데 내가 방청권 나눠주고 있는데 방청권 좀 남았으니까 들어오시라고 말이죠. 그 생각 없이 그래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아래층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총회가 모이고 나는 방청권을 가지고 뒤층에 가서 이제 내려다보고 보는데 예배도 다 잘 보고 기도도 다 잘 드리고 그러더니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장로님들이 두 팔 나누어져 가지고 싸움을 하고 뭐 이제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기독교가 이런 거 아닌데 다른 때도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때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말이죠. 내가 믿는 기독교는 이건 아닌데 아주 좀 실망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와서 혼자 내려서 대청도 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미국 문화원이 있었어요. 그 문화원 앞을 지나가면서 내가 믿는 기독교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도 없는데 말이죠. 그게 아주 마음이 좀 무겁고 그랬는데 어디선가 전혀 생각을 못했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들려올 리가 없는데 들려오는데 민관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진하게 하고 너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 길을 가야겠다. 그 얘기야. 그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돼요. 그 전혀 생각 못했던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한 교수로서 교육자로서 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다시 출발하게 됐어요. 그 다시 출발하게 되니까 한쪽으로 교회를 도와드리면서도 교인이면서도 내가 하는 일은 교육계예요. 그 양쪽 일을 쭉 이렇게 보고 하는 동안에 나 나름대로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기독교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아까 파스칼 얘기했는데요. 파스칼은 기독교 사상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평신도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키운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해서 이제 오늘까지 와서 저는 이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그때 이제 두 가지 깨달았는데 민관이 우리 교회가 너무 교리를 주장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리는 다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진리를 맹구하니 현대인들이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쪽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왔는데 그걸 맹구하니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 다 잘 압니다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 걱정은 안 했어요. 큰 교회 만들어라 훌륭한 교회 만들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교회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는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 교리가 아니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까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변화가 왔는데 진리를 믿고 나니까 장로교다, 감리교다, 개신교다 그 문제가 어디에 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꼭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기독교 장로교의 김재준 목사님이든지 천주교의 우리 김수환 추기경도 내 후배고요.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정지석 추기경도 내 중학교 때 제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만나 얘기하면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진리가 있으니까. 교리는 차이가 있어도 진리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평신도기 때문에 이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장로교 가서도 설교할 수 있고요. 감리교 신학교 가서도 강의할 수 있고요. 천주교 성당에 가서 기독교 강의를 하거나 기독교 설교를 한 사람 아마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신부님들이 하는 건데 목사님들은 못 가도 나는 가요. 나는 가요. 얼마 전에 명동 성당에 갔는데요. 그 성당에 이제 갔는데 주교 맡으신 신부님이죠. 그 성당 주인 되신 신부님인데 날 보더니 아주 고맙게 인사하면서 뭔가에 선생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 교수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주교 신부로 있지만은 신앙을 가지게 한 건 교수님 책 때문에 됐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날 그렇게 고맙게 대해요. 그리고 명동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넓은 성당에 가득 차고 사람들이 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쭉 서고 그래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면 내가 택한 올바른 택한 것이다 말이죠. 올바른 길을 택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내가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은 기독교 대학이나 교회나 어디 가든지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 거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만 내가 나 나름대로서는 내가 택한 길이 옳았단 말이죠.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 목사님도 필요하고 신부도 필요하지만은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쓰는 책 가운데 지금 상당히 많은 책이 우리 기독교 관계 책인데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신부님들 책보다도 내 책을 읽는 독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디 가든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저 마지막 시간이 없습니다만 요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제일 많은 건 이거 아니 2년 동안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쉽게 말하면 맹구하니 기독교 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진실과 정직이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전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 되니 그렇게 우리가 원했습니다만은 취임식 때 하는 얘기하고 지금 하는 얘기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기독교는 맹구하니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파스칼이라고 한 사람이 얘기했죠? 그 사람의 얘기 가운데 제일 유명한 얘기가 맹구하니 정의는 강을 만들어 놓고 강 이쪽과 저쪽에 차이가 있는 게 정의가 아니다. 위에서부터 모든 인간이 똑같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양에 사는 사람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정의가 다릅니다. 모스크바에 사는 사람하고 뉴욕에 사는 사람하고 정의가 다릅니다. 여당하고 야당하고 사이에 정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를 지켜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정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지켜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주는 게 맹구하니 인간입니다. 인간다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북한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맹구하니 진실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거짓으로 가득한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가 없어집니다. 난 요즘 이상감을 자꾸 느끼곤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요새 우리 이전 야당이 됐죠. 민주당 사람들이죠. 어디서 나온 얘기인데 수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문에서 뉴스에 나온 것이죠. 수박 논쟁은 하지 말자. 지금 그 야당의 대표, 비례대표인 그 우상호 국회의원 그분이 한 말이 맹구하니 수박 얘기인데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다.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라는 게 맹구하니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이 생기고 1년쯤 되니까 사람을 보는데 세서를 나눕니다. 수박이냐, 토마토냐, 사과냐, 그렇게 봅니다. 가족들 간에서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수박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왜 나옵니까? 이상해요. 이러다가 자꾸 북한 닮아갈 것 같아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사람 사과야 하는 걸 맹구하니 공산주의 밑에서 할 수 없으니까 따라가는 체 하지만은 안에는 마음은 민주주의다. 그걸 상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비밀이니까 누구 뭐라고 말 못하니까 맹구하니 의심하지 마. 그 사람 사과야. 그럼 맹구하니 공산당인 체 하지만 지금 안에는 완전히 우리하고 같은 민주주의야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 토마토에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산당원이고 공직자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안팎이 다 빨개야 되거든요. 빨가야 하거든요. 그럼 그 토마토야. 그렇습니다. 근데 수박이라는 얘기는 맹구하니 동지들 가운데서 반역자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체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거 지금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수박 논쟁합니다. 이쪽은 이쪽을 수박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수박이라고 하는데 그 반역자 얘기입니다. 그게 아닌데 말이죠. 언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됐나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거 하니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교인 수가 많아지는 거다. 그게 아니고 기독교를 사랑한다 하는 건 민구하니 거짓 없는 진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대통령이나 정치가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민관이 어디 가든지 정의를 지켜야 한다. 옳고 옳고 그럴 거니 그렇고 말이죠. 정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나는 그것까지는 북한에서 보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지는 민관이 자유입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언론 탄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다 자꾸 반대하니까 보류했죠. 저는 넘어갔죠. 이번에 하는 게 자유가 없어요. 마지막에 인간애가 없어지게 되면 그건 정치가 죽은 겁니다. 북한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 많다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결론 비슷하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종교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것 따지는 건 아니고요. 누가 진실을 사랑하느냐,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의를 지키냐, 누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사느냐, 어디 가든지 인간애를 가질 수 있냐, 그거 지켜주는 사람이 기독교를 지켜주는 겁니다. 기독교가 구약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민관이 교회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기독교다 이렇게 받아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민관이 김 교수님 요새 정치적 발언을 공연히 한다. 그런데 그건 기독교적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에서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은 저리 끝나고 가정으로 간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정년퇴직 했더라도 그냥 계속해 일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일했습니다. 80쯤 돼서 우리 안병 선생하고 김태일 선생하고 모여서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정년퇴직으로 인생이 끝났는데 우리는 이제 80까지 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90까지는 가보자 말이죠. 90까지는 가보자. 그래서 두 분이 다 90까지 가고 나도 90까지 왔습니다. 90이 되고 나니까요. 친구들도 다 가고요. 또 살아계신 분들도 활동 못하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남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늙는가 보다 늙었다는 게 90에 느꼈습니다. 이젠 나 혼자 남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주님과 약속이 있으니까 건강 허락하는 데까지 가보자. 그리고 다시 출발했는데 95세쯤 되니까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돼요. 몸이 말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어떡하지? 그러다가 요새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내 나이가 됐으면 안 느끼시겠네요. 내 정신이 내 육체를 얻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건강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음을 걸어도요, 조심해라, 층층대다. 그래요. 또 층층에 올라갈 때도요, 천천히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면 어지러워지니까 천천히 올라가라. 요새는 완전히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몸을 업고 다니는 것 같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보는데 그래도 이상하게도요. 몸은 늙어가는데요. 피곤한데요. 정신이 늙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난 그것이 이제 인간이고요. 그것이 올바른 상태고요. 내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에요. 정신은 안 늙는다 말이죠. 몸을 늙지만 안 늙는다 말이죠. 95세쯤 되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가보자 말이죠. 97세가 됐을 때입니다. 97세가 됐는데 어느 신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문장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았는데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신문 봤더니 10사람 가운데 나도 끼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전부 50대, 60대야. 50대가 제일 많고요. 60대가 그 다음이고요. 97세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 내가 왜 여기에 끼었는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썼던 책들 가운데서도 문장은 50대가 좋아요. 요새 내가 옛날 썼던 책을 좀 정리하고요. 봐준 사람이 있으니까 보고 그러는데 다들 한 말이 뭐고하니 그때 그 40대에서 나온 책인데 지금보다 좋네요. 문장도 좋네요. 그래요. 문장은 좋아요. 그래도 사상은 앞섰으니까 아마 97세까지 돌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정신적인 할 때까지 하다 근데 99세가 됐을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그래요. 그 두 신문에서 부탁하니까 맡았어요. 왜냐하면 또 고마운 일이가 돼요. 100세가 되는데도 써달라니까 좀 고맙기도 하고 좀 자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조선일보를 3년 동안 썼어요. 한 일주일에 3년 동안 쓰고선 그거 이제 작년에 끝냈고요. 동아일보는 지금도 이제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는데 한 달쯤 전에, 한 달 반 전에 중앙일보에서 또 연락이 와서 우리 신문에도 좀 칼럼 좀 써달라고 말이죠. 그게 어떻게 쓰면 좋냐 그랬더니 매주마다 하나씩 좀 써달라고 그래요. 그건 힘들어서 안 되겠고 격주로 하자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지금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내 나이에 두세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고 그건 누구도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말이죠. 그런 모인 거 아니 예수님께와 약속이에요. 너 건강할 동안에는 글 쓸 수 있는 동안은 써라 말이죠. 그런데 요새 어떤 글을 많이 쓰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맹관이 겉으로는 정치 얘기하는 거고 사회 얘기하는 거고 뭐 생활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 내용은 전부 맹관이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도가 맹관이 조선일보에 보낼 글이나 동아일보에 보낼 글을 어제 동아일보에 보낼 다음번째 이번 금요일에 나오는 보냈는데 그 글을 쓰면서도 뭐라는 거 아니 주님께서 이 글을 주셔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중앙일보에 글이 나왔어요. 그 글을 쓸 때는 미안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 사생활의 얘기예요. 사생활 얘기인데 누가 나보고 얘기하는데 중앙일보의 토크 신문에 나온 독자들 가운데 내 글이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고 그래요. 심사에서도 고맙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 마음을 맹구하니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위해서 우리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때까지 책임을 주시니까 그 책임이 남아있는 동안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계속해야겠다.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미안하지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첫째는 우리 한 양부 가족이니까 좀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어떤 종교를 가져도 괜찮은데 정의와 진실과 자유, 인간애가 있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역사, 그것은 불교를 가지거나 기독교를 가지거나 유교를 가지거나 인간이면 인간으로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이에요.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도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책임을 감당하고 지키는 사람이 쌓이고 쌓여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버릴 종교는 버리고 택할 신앙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의 자유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종교의 목표예요. 또 그 이상의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못 배우고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생을 살아가는데 새 출발을 했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살아왔던 과정을 여러분도 100세까지 다 사시면서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가지시고 돌아가셨으면 고맙겠다. 그 마음을